저를 찾는 머리가 주안에서 풍성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찬양으로 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앉아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네가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학년 담당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따뜻한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단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예단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순간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욕심대로 행했던 생활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그런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거룩한 예배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는 진정한 예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단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단의 새싹인 우리 중학교 학생들, 7, 8번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구 관계, 학업들, 학교생활 가운데 즐거움도 있지만 또 각자의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시간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고 또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보시기 구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성격이 잘 풀리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친구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이용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우리 중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예담의 기쁨,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및 선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일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상처와 갈등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예단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시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 시기를 방황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뚜렷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세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주님이 주신 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기능을 삼는 우리 11학년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2026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와 불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학습 가운데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을 허락해 주세요.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든 의사장님과 가병과 교장 선생님, 이동상 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재환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교의 모든 방향과 열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단의 모든 학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에 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조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시편 23편입니다. 저 한번 여러분들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번에는 중학생 한 번, 고등학생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축석교회 김형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작년에 컸던 친구가 더 커져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다 컸구나 싶은 친구도 있고 1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에게 연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연탄이라는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차가운 새벽 한 줌 불꽃으로 깨어나 누군가의 손끝을 데우고 가슴을 녹이고 서서히 사라지는 나. 그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자기가 지었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지 몰랐다. 그러자 이 지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내가 지었지만 사실은 내가 지은 게 아니야. AI가 지었어. 내가 한 건 프롬프트에 연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달라고 입력한 게 다랍니다. AI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얼마든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을 작곡할 줄 몰라도 그저 몇 줄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멋진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AI의 시대. 사실 저는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AI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멋진 한 줄의 글이나 아름다운 음악의 한 소절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그림과 영화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짧은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 빈 음표의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그 비워져 있는 한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아마 오늘 우리 찬양팀의 악기를 연주한 친구들도 그 한마디를 연습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르트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압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써내려간 백범 일지에는 그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이 글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평생을 독립을 위해 살아온 이 위대한 거인의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복권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복권이라는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그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놀랍게도 각 나라별로 평균 80%가 넘는 1등 당첨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난 뒤에 내 인생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그들은 불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이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그 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가지게 된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들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돈들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동시에 돈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그들이 경험했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인생 말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이가 많아 라고 되어 있는 이 짧은 문구에 좀 더 정확한 뜻은 뭘까요? 맞추는 사람은 제가 다음에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저 나이가 많아라고 하는 저 말을 원래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응?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해 볼래요?
죽었다? 너무 세다. 또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히브리 말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멋지죠? 한글로 번역될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저 원문의 뜻은 아브라함이 시간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이 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가오는 시간을 그냥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복을 누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과정을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28에서 30살 그 정도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가 아직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양을 칠 때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40년을 왕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목동으로 살았는 시간보다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그가 양을 치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지어진 시일까?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랍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는 왕으로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도 왜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어릴 때 양을 치고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인생 말년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군대를 모으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란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과 반란군의 칼을 피해서 자기가 살던 다윗성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을 칠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러나 그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주 있사오니 지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독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인생 말년에도 여전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야. 시편 23편의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이건 다윗이 평생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구절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으로 내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인생의 과정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역시 똑똑하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됐거든. 그리고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 사울은 다윗과 똑같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살아왔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과정이 없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너희 조상들을 괴롭힌 민족이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깁니다.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 싹 다 살려서 자기가 다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길갈로 가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사울은 다윗과 함께 똑같은 40년의 왕으로의 과정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할 만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40년을 그는 그냥 시간이 오는 대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사울이 세워놓은 기념비는 흔적도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 과정이 있었냐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게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이죠. 여러분,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자원을 하면 그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못을 살짝 박습니다. 그리고 옆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을 때에도 혈관과 신경과 뼈를 다 피해서 박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얼마 동안 버텼는지 아세요? 15분이요. 15분.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을 그 위에 달려 있었어요.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안고 예수님은 6시간을 그 위에서 버티셨습니다. 왜요? 왜 굳이 6시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굳이 6시간 그러고 고생하셨냐고 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대답을 들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에게는 그 6시간의 과정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예수님에게 그 6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에요. 그 6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저 시간이 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맞지 마십시오. 시간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 없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예담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순간도 버릴 게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친구야, 버리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시간을 맞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향해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예담에서의 모든 과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